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꼭 이거는 아니어도 이 비슷한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490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알브레이드 뒤러라고 하는 친구와 프란츠 크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이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그림도 그려야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비를 뽑아서 나누자. 그래서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을 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나머지 친구를 또 이렇게 우리가 끌어주자,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뒤러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공부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크닉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일을 해서 학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 크닉스타인이라는 친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막노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뒤러라고 하는 친구의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이 뒤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유럽의 도시로 떠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돈도, 그리고 지위도, 그리고 안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친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이 크니스타인 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몰래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 친구가 오늘 하루도 막노동해서 거친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왔어도 불구하고 다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꼭 그림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서 정말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내가 성공한 게 내 재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이 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어때요?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손을 보면 근데 어때요?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떠나기 전에는 저 친구의 손이 그렇게 그림 그리기에 아름답고 이쁘고 가냘팠는데 어느 순간 저 친구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거칠어진 거예요.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붓을 잡기에도 불편할 만큼 손이 막 울퉁불퉁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고 더 속이 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이 그림이 붙여져 있고,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그림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은 부족해서 내가 같이 하나님과 합력해야만 일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세움을 입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잘 자라서 막 열매를 맺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 와서 자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흠을 내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그 하는 일이 진짜일까?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사도인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진짜인가, 뭐 처음에는 에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귀는 얇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솔깃해지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뭐예요? 나는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서는 깨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의미 없게, 이런 뜻이에요. 의미 없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고 살아갈 때는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이 복음이 능력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 역사하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자기의 간증을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비방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또 이 비방 가운데서 내가 당당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의 일 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직접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어찌됐건 선교에 필요한 돈을 벌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지금처럼 쉬운 때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을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당합니까? 지금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엔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옛날 같았으면 뭐 부모님들이 머리를 홀라당 깎아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십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런 얘기 하십니까? 오히려 지금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지혜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돈까지 벌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이 복음에는 소망이 있고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살린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내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벌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다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것 도움을 요청해서 전달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의 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하고 옳은 일하고 귀한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비방이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박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비방, 그 비방이 어떤 비방이에요? 우리 안에서의 비방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욕탕 가서 그 울림도 좋은데 막 잘 울리는데 거기 가서 교회 얘기 조심해서 하시라고. 거기 가서 교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 흠내요. 그죠? 아이고,
권사님이 어때? 그 집사님이 어때? 구역장님이 어때? 목사님이 어때? 여러분, 그 울림 좋은 목욕탕 안에서 그 얘기하면 옆에서 때밀다가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교회 어느 교회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런 거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래가지고 교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막히고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비방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그런 은혜 받은 그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고도 또 부족하고, 또 봉사하고도 또 부족하고, 섬기고도 또 부족한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쭉 해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비방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웬만한 서름은 견뎌냅니다. 이게 주애라는 거예요. 주애라면서 여러분 다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애라면서 다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가 비방받았습니까? 예수님만큼 그렇게 서름당했어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서럽다고 힘들다고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웬만한 서름쯤 섭섭함쯤은 다 가슴에 묻어두고, 주님도 가신 길인데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더러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 언덕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이 비방쯤은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6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수많은 것을 감당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이겨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 자기의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자기의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으면 조금 다니다 보면 뻘쭘해져요. 조금 다니다 보면 뻘쭘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 무언가 일을 하세요. 성가대도 좋습니다. 와서 청소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리는 가치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아직은, 그러면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라도 내가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서라도 앞자리부터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부르신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섬기리라. 여러분, 예배당 딱 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할 때 그 제일 먼저 왔을 때 그 기쁨도 정말 좋잖아요. 또 하나는 딱 와 있는데 누군가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은 먼저 온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만 지켜줘도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군에서 있을 때 이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당을 밟고 지나가자.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당을 밟고 지나가자. 부대 쭉 올라가는 그 앞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새벽에 출근하느라고 또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병소 통과하자마자 정문 통과하자 쉥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5분만 조금만 서둘러서 5분만, 아니 1분이라도 좋다, 예배당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자, 이 운동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보고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요, 매일같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아침 먹고라도 나와보는 것이고, 아침 먹고 어려우면 점심 때라도 나와보는 것이고, 안 되면 저녁 때라도 한번 나와보는 것이고, 아니면 지나가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고. 요즘은 버스 이게 환승하느라고 뭐 요금 더 많이 안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지나다 딱 내려서 뭐 들려서 예배 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또 타고 다시 또 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그래서 내 일을 찾고 그 일을 잘 하는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왜 나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라고 어렵지 않겠어요? 왜 나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으신 재직을 세울 때 교육을 합니다. 재직 교육. 그런데 재직 교육을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래,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작년에도 받았고요, 재작년에도 받았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받았고요.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조금 모자라서 쭈밋쭈밋 하다 보니까 안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드림교회 보내시고 또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고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같은데 살아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다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직원들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도회장을 하면 여전도회원들이 잘 따라줘야 하는데, 임원들이 잘 따라줘야 하는데, 아이고 임원회 한번 할 때마다 힘들어. 모임이 안 돼. 왜 이렇게들 바쁘고 왜 이렇게들 분주한지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요. 그래서 회장하면 뭐예요? 맨날 밥 사줘야 돼. 그냥 밥 살 때 나와요. 뭐 커피 살 때 나와요. 커피 살 때 나와요. 맨날 뭐 산다고 그래야 겨우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생색들을 냅니까? 지난번 밥은 참 맛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니네. 사는 사람은 그 밥 한 끼 사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야, 연말이 되었더니 구역 식구들이요, 조금씩 돈을 모아서 구역장님 밥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임원들이요, 여러분 회원들이요, 우리 여전도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여전도회장 밥 사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못 봐요. 여전도회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임원들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도회장이 밥을 사며 샀지. 여전도회 임원들이 돈 모아가지고 회장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러고 밥 사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드물어요? 있긴 있나 보군요. 예. 저는 사실 그 교회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 교회에서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고 또 하늘에 상이 될 줄로 믿고 사실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임원들이나 그 구역 식구들이나 어떤 그 회원들이 이렇게 모아서 다 또 회장을 밥을 샀다. 그랬다 우리 여전도회장님 당장 밥 사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잘 따라줬다고 밥 사주는 것은요, 세상 침묵회예요. 세상 조직이에요. 어디 어디 선거에 나간 사람이 자기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도와주고, 밑에서 아껴주고, 밑에서 막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 교회는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식당을 가도 그렇고요, 어떤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러면 딱 느껴지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 여기는 공기가 싸해. 여기는 뭔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참 좋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그 은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혹여 사람들이 내게 밥을 안 사줘도,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안 해줘도 우린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꿈을 갖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견뎌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견뎌냈어요.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여기고 견뎌냈어요.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냈어요. 그들이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소아시아 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또 섬김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이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
또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